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이 말에는,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말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잘해도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다면은 10월달 가을은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심어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2부 예배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학사보고라고 해서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수입과 지출을 했고 누가 후원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그것도 이제 보고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디모데 이 환경, 교회학교와 이 디모데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물을 뽑으라면은 그 중에 하나 디모데를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이런 성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적 디모데의 환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가정의 환경이 성경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의 이런 가정의 환경이 성경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가 태어나자마자 디모데가 행복했던 것은 신앙의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접한 문화가 신앙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애가 자녀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의 가정이 원래부터 믿는 가정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로 사람은 늦었다고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예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아유 늦었어, 우리 어릴 적 다 지났어,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깨닫고 시작할 그때가 가장 빠르고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뭐 이제 80, 90인데 뭐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 또 이렇게 살아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또 영적 아이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방향이 있듯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 어디 가도 다 어른 취급받잖아요. 경로당 가도 어른들, 뭐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죠. 다 어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교회에 오면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하나님의 딸이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살아달라 말씀하시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이 있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 마치 자녀들처럼 하나님 나는 뭐 다 컸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이 연세 되신 분들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 연세 되신 분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은 10년, 2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신비할 정도로 늙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익어가면서 오히려 더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나의 영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 손주들 영적인 환경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겠구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릴 적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3살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배운 사람들은 80살까지 그 기억이 살아나서 간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릴 적 가정 문화가 어릴 적 느꼈던 거, 어릴 적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많은 사람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들 기억 속에는 정말 아름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어릴 적 과정이 이런 문화가 아니었는데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잊어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다에 물이 빠졌잖아요. 밀물이 싹 오잖아요. 그러면 또 밀물이 또 싹 빠져나가게 하고 또 밀물이 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물컵이거든요. 이 물컵에 물을 다 빼버리면은 이 컵이 빈 컵이 아니고 공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기로. 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엎어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바람을 불어도 안 되고 명령해도 안 돼.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물이 들어오는 공간만큼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은 이 음성이 밀물처럼 썰물을 쫙 만들어서 우리 기억 속의 상처들을 그냥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하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 대한민국의 그 이상한 문화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엄마들이 투잡을 띱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아이들 과외시키려고. 그러면서 6살, 6개월부터 1년부터 아이들은 엄마의 무릎 사이에서 엄마의 이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무릎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나이에 다른 부모, 다른 선생님만 맡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탄생할 때는 아버지, 엄마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은 유치원 선생님도 못 해주고 그 누구도 못 해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밟은 아이들이 이 성장 과정에서 진짜 아름다운데, 어느 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참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 가정을 디자인하면서, 얘들아, 아니다. 왜냐면은 투잡을 뛰어서 15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자꾸 문제가 끼면 안 가려고 해요. 왜? 내가 덜 벌어도 우리 아내가 버니까.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1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 과외비하고 학원비하고 그걸 쏟아부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남편이 적게 주는 걸 가지고 오히려 아내들이 남편 뒷바라지 줘서 남편이 직장생활, 사업 우뚝 서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가정의 가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라든가 형 이야기, 너 이야기. 그러면서 항상 젖을 먹일 때나 우유를 먹일 때도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듣는 거예요. 또 사랑해 주는 거예요. 허그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심장 소리를 우리가 다 심장과 맞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최고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최고의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화. 근데 한국이 이상할 정도로 다 가정이 없어요. 어려워서 그래요. 교육비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그때를 부모에게 맡겼다면은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199장 찬양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은 그들 기억 속에, 야, 우리 어릴 때 어머님의 무릎 학교에서 무릎을 베고 다니엘 이야기 듣고, 혹은 다윗의 이야기 듣고, 목사님의 설교 이야기 듣고, 그게 기억이 난다는 그 찬양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크기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크기만한 나라야.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흩어진 백성들 다 모았더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냥 서름을 당하다가 1945년도하고 8년도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가운데 한 2천만이 된 거야. 다 흩어진 것 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노벨상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처럼 하지만은, 근데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이런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는데 유태인들이 받은 노벨상이 23%, 30%가 넘는 거야. 상상도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정치, 미국의 모든 상황을 움직이는 사람들 주이스, 유대인계 미국인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 지식을, 지능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이유를 그들은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성경과 탈무드,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을 잘 이야기처럼 풀어 있는 걸 태어나자마자 아직 의식이 없는 때부터 젖을 먹이는 것 이상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모계 사회로서 엄마가 낳고 엄마가 기르는 걸로 하고 아버지는 그냥 직장 가고 교육을 맡기는데, 이스라엘은 할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왜? 아무리 바빠도 경제, 정치, 세상의 농사 이상으로 자녀 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내게 맡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조금 여러분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기도 하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좀 다니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누구예요? 할아버지 노아예요? 할아버지 다니엘이에요? 왜 홍수가 났어요? 질문법을 합니다. 엄청나게 질문한다, 아기 때부터. 그래, 아기 때부터 성경적인 상상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할아버지지. 너희 엄마는 누구지? 2대, 1대, 2대. 그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할 때 우리들의 문화는 밥상 문화였었어요. 밥상 문화. 제가 키가 조금 안 커요. 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에 제가 너무 질려가지고 밥 먹으러만 가면은 엄마, 아버지 훈계가 나옵니다. 너 그랬지, 안 했지, 소 안 뜯겼지, 풀 안 뜯겼지, 공부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밥을 5분 먹을 걸 1분 먹습니다. 그리고 밥에 왔다면 얼른 먹고 내 방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거기서 얘기했더라면 밥맛이 더 좋았을 거고. 거의 대한민국이 다 그랬어요. 밥상 교육에. 그런데 유태인들은 밥상 교육에 30분, 1시간 동안 교육이 없어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찬송 틀어놓고 밥 먹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가 다윗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아이들은 그걸 자기들의 어떤 교육으로 받지 않고,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 살았구나. 그러다 거기에 조금 더 가미시키면, 우리 아이가 요즘 게을러서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 지혜도 좀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형아와 싸우는데 하나님 안 싸우게 하시고. 근데 애들이 그걸 들린다는 거야. 근데 지적하고 훈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나만 잘못했나요? 형아가 잘못했지요 하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막 표현하면서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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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손주가 오래간만에 할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식을 놓고 이제 엄마가, 얘들아 할아버지하고 기도한다 할 때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기도가 1분을 지나서 2분을 지나서 3분을 지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그냥. 왜? 지금 아이는 먹을 게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믿습니다 주여 손주 축복하는데 8분이 지난 거야. 애들이 비틀다 눈을 뜨더니 혼자 먹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다 기도할 때 보니까 다 먹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래도 좋은 그래도 우리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구나, 우리 엄마의 기도가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당 가는구나, 우리 엄마가 예배당 가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엄마가 없어요. 집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들에 가셨구나, 직장 가셨구나, 우리 엄마 교회 갔나 보다, 모성이고 신방 갔나 보다. 엄마의 위치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화투 치러 갔나 보다, 우리 엄마 춤추러 갔나 보다.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없어져도 엄마가 안 계셔도 엄마 교회 가셨나 보다, 아니면 자원봉사를 가셨나 보다. 애들의 그런 이미지를 하는 아이들하고 상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교육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어릴 적 가정 환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1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14절 말씀했죠.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하면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디모데는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니까 부모님은 속일 수 있고 엄마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신이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어린 디모데가 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이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데 외할머니 속에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흘러서 네게 들어왔구나. 다시 말하면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공부 잘했냐?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할머니 못지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가요 아이들을 딱 안을 때요, 아이들은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요 우리 엄마의 포근한 그 사랑,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이 병아리가 독수리가 와서 암탉을 잡아가는 과정에도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럼 적어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면 마치 신명기 1장 31절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안았다는 거예요. 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팽개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그 사랑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항상 아이들은 어디에 혼자 있어도 우리 엄마의 그 사랑의 그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이런 의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엄마의 그 자궁에 10개월 동안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지 못한 그 아이들은 특별히 사랑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장성했어도 사랑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엄마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미 장성한 줄. 심지어 목사인 저도 우리 딸아이가 크고 사위가 있고 우리 애들이 있지만은 심지어는 제가 목회 과정 속에서 사실은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딸이 결혼하면서 손주가 났는데 애들은 한마디로 천방지축이야. 할아버지가 고민하고 내일 당장 이사 1,500만 원 만들어야 도 이자를 또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사택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살았었어요, 여러분요. 그때 5층 그 우리 게스트룸 그 방 한 방에, 예, 안방 얘들이 살고 거실에 우리가 살고 우리 8층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요 애들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시무룩 가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결이가 3살 때 할비 걱정 마요 내가 있잖아요. 아이고 속으로는 네가 있어봤자 뭐하냐, 네가 돈을 해결. 그런데요 속에서 웃음이 나면서요 우리 한결이구나. 그런 순간에 모든 걸 잊어먹으면서 하나님이 위로자로 우리에게 손주를 줬구나. 그런 정정 그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야 그걸 그 손주의 그 할비 그 노래 애들 하잖아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 목사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목사인 나도 여러분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온 소리가 이번에 목사는 설교를 또 은혜 받았어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힘이 된다면은, 이미 장성한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미 아이들의 장성이 늦었어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이집 이원선 따님이죠? 따님이죠? 사랑한다. 하나님 널 얼마나 앞으로 좋은 남편 만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경지에 우리 또 만남의 길을 하나님이 막 대로 열어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요 아싸 이게 생기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데 말로 저주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입에 명한대로 된다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달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원종수 박사라고 옛날에 참 대한민국을 막 뭐라 할까 막 각 교회마다 막 연합집회마다 간증자로 서서 진짜 감동을 준 분인데 이분은 대전 분인데 대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대전 고등학교 바로 옆에가 대전여고인데 제 아내가 빵떡 모자 쓰고 거기 나왔는데 대전 고등학교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 430명 중에 350등을 한 거예요. 50등을 한 거예요. 거의 꽁치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김철래 권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신앙의 환경을 만든 거야. 신앙의 가정 환경을 만든 거야. 그에게 주일 성수가 귀하다. 11조는 꼭 해야 된다. 1,000원 주면 100원 11조 해야 된다. 너 뭔가 처음 받으면 천열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록펠러처럼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또 목사님을 하나님 존중해야 된다. 그걸 아이 때부터 배운 거야. 일자무시한 김철래 권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희한하게 국사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문제가 있는 그 장이 쫙 넘어가면서 마치 해답을 보이듯이 막 답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저기에요. 우리 숭익교회 우리 이선범 목사님 사위인데 이호문 감독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장례식인데 아마 주일날 거기 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따님이 이제 그 이선범 목사님 그 부인 사모님이잖아요.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생각나면 한번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새기면서 대전고등학교를 350등 하던 이 원종수 학생이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사가 되고 의사고시에 막 1등을 하고 그러면서 의사고시 1등을 한 다음에 상금이 왔을 때 상금을 너 처음 받아봤지? 예 하니까 그 상금을 천년에 드리고 또 첫 월급을 다 가지고 와서 어머님 오늘처럼 내일 사드리고 다 했더니 손대지 마 그건 하나님 거야 하면서 11신앙 가르치고 지금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박사로서 세계적인 원주소 박사 됐어요. 그때 이분이 여러분 그 책이 너는 내 것이라는 옛날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돈 물려준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주고 사랑해 줬는데 그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디모데 환경을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교회 환경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육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느 날 가정이라는 문화 속에서 잘 자라는 걸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어요. 이제는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할머니가, 엄마가 가정의 문화 속에서 잘 가르친 것을 마치 펑 하고 부흥시키듯이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영적 철저한 훈련을 이 디모데가 여러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멘토자가 되고 막 코칭해서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자라겠듯이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년, 30년, 5년 근속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이 부족하더라고. 우리 딸 아이들만 어릴 때부터 해갖고 지금 뭐 30년 했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미국에는요 80 드신 할머니가 교회 교사를 하는 거예요. 몇 년째? 40년째, 50년째. 카터가 우리나라 와서 서울 침례교육 하면서요 주일학교에 간 거예요. 예? 대통령이 되고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안 만났다면 그냥 가정의 문화 속에서 착한 디모데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성경의 위대한 디모데가 된 것은 바울이라는 오늘 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디모데의 최고 환경은 성경 문화였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접한 것은 성경책이었었어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 3장 15절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리고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능력을 디모데가 알았고 디모데가 이걸 체험한 거야. 그래 디모데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또 성경이 읽혀지고 전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걸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15절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디모데에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었더니 16절처럼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까 우리가 한 얘기가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17절대로 어느 날 디모데가 온전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는 성경의 능력을 믿었고 그걸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지만은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배운 링컨의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로부터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새 엄마가 어느 날 링컨에게 하나의 유품을 주는데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너의 엄마가 남겨준 성경책이야. 야, 이런 새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링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님의 낡은 성경책을 펴봤더니 어느 성경책은 퉁퉁 보이는 거야. 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흘려 성경을 읽었구나. 어머님의 침방울. 거기서 링컨이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모함을 당했지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부러워하는,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여러 번 되었어요. 거기에는 훌륭한 생모가 있었고 두 번째 엄마 가슴을 낳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귀한 유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에이브람 링컨 어머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엄마입니다. 렌시라는 새엄마입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저기 생모였군요.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네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13년 동안의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링컨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의 문화 또는 교회란 문화 속에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면 어떤 걸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문화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보면 이미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자녀들, 딸들의 그 자녀들, 우리 자녀가 없다면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바울처럼 너희는 내 자녀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가 여러분의 애들 지나가요. 그러면 보시면서 애들아 너희들이구나,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 이 기억장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 학교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주들이 다시 영적인 분야 속에서 살아나는 일이 아직 안 늦었어요.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